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의 세 가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요. 이제 가보니까 사진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제 처녀적 사진도 있고 결혼식 사진도 있고 자녀들 태어나서 이제 돌잔치 하는 사진도 있고 자녀 장성해서 이제 손주들이 있는 사진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권사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빠를까요? 엊그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탄 것 같은데 벌써 50년이 지났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참 마음이 공감이 되고 참 추억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때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새 인생이다, 우리 또 자식들 잘 키워봐야지 하면서 다짐하시고 출발하셨는데 벌써 30년, 40년, 50년이 흘렀네요. 내가 결혼한 사진을 보면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자녀 결혼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자녀 돌잔치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손주들 돌잔치 사진이 이제 게시가 됩니다. 회사 들어간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은퇴를 걱정을 합니다. 사실 멀지 않아도 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거울을 보시면서 나 언제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세월은 무조건 흘러갑니다. 가는 세월 아무도 못 잡죠. 그런데 어떻게 살지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남은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구속의 은혜와 충만의 은혜와 공동체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세월 이제 아끼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세월을 다시 사들이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속의 은혜.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웁니다. 지혜 없는 자가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죠. 지혜 없는 자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 지혜 없는 자일까? 제가 묵상하면서 가만히 들여보니까 지혜 없이 사는 사람들 세월로 비유해서 세 가지의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뒤만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과거만 돌아보는 사람. 여러분 껄껄껄 인생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본에 오츠 슈이치라는 호스피스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 이제 죽음을 앞둔 환자들 곁을 지키면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임종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끝에 다 껄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좀 더 베풀 걸, 그때 그 말 하지 말 걸, 좀 그렇게 살 걸. 껄껄껄 하는 인생.
어제를 후회하는 사람인 것이죠. 어제의 후회가 오늘의 발걸음을 묶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요, 근데 약간 다른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한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부릅니다. 평생 자기 과거를 고백했던 사람인데요, 나중에 그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무슨 뜻인가? 회개한 죄에 묶여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차이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인생이고, 하나는 껄껄껄 인생이라는 것이죠. 회개는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다시 일어나는 거지만, 그랬을 걸, 저럴 걸, 그때 그렇게 할 걸, 이거는 옛날 것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뒤만 돌아보는 사람,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현재만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지금만 봅니다. 내 손에 지금 잡히는 것, 내 통장에 들어있는 것만 봐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와요. 그런데 곡간이 이제 가득 찹니다. 그때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요즘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안 자고 안 먹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게를 차리고 집도 마련하고 자녀 대학 보내고 다 귀한 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통장은 채워졌는데 영혼은 메말라 가고, 집은 커졌는데 가족들은 멀어져 있고, 사업은 안정됐는데 하나님은 어느새 멀리 계시더라. 이런 거예요. 현재만 쫓아 사는 사람, 지혜 없는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또 다릅니다. 늘 미래만 봅니다. 좋은 쪽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잘 되겠지, 그리고 언젠가는, 나중에는 하면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좀 안정되면 그때 봉사할게요. 여유가 생기면 그때 11조 제대로 할게요.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은퇴하면 그때 성경 공부할게요. 항상 하는 말이 되어버려요. 다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미래는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만 바라보면서 오늘을 미루는 자,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이죠. 뒤만 돌아보는 사람도요, 현재만 보는 사람도요, 그리고 미래만 보는 사람도 다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인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를 사드리고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아끼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값을 지불하고 사드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옛날 노예 시장에서 노예 값을 사주고 와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그런 모습이죠. 이 단어가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속량하셨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똑같은 단어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세월을, 시간을 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알죠? 아닙니다.
악한 세상이 우리의 세월을,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그럴 때가 있고요, 뭐 드라마, 넷플릭스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걱정이 빼앗아가고, 분노가 빼앗아가고, 근심이 빼앗아갑니다. 가만히 두면요, 우리의 시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사라, 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다시 사와라. 16절에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흘러가는 이 시계의 시간이 아니라 결정적인 기회의 순간이에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매일 카이로스의 이 시간이 옵니다. 한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5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용서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할 시간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부에게, 또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그 순간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될 새벽의 시간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회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시간을 살 수 있을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빼앗기는 것으로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내 시간을 한번 살펴보세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무엇이 내 시간을 가장 많이 빼앗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입니까? 텔레비전입니까? 아니면 분노입니까? 걱정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정해서 이번 주부터 조금이나마 한번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시간을 빼앗는 그 무엇인가? 둘째, 매일 카이로스를 한 가지를 정하십시오.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문자 한 통, 직장 동료에게 내가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 위해서 한번 점심 한 끼 먹는 거, 새벽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카이로스 하나 여러분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혼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 못 쓰는 이유는요, 영혼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야 100년이라는 인생을 사는데 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점 하나도 되지 않는 너무나 작은 거죠. 그런데 이 점 하나에 우리의 모든 걸 다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보이면 오늘이 바뀔 수 있어요. 미국의 청교도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18살에 인생 결심 70개를 적습니다. 그 5번째가 이겁니다. 직역하면 이래요. 나는 결심한다. 단 한순간도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시간을 사용하기로. 18살 청년이 이 결심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 주셨듯이 우리도 시간을 이제 사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잃어버렸던 시간 꼭 찾아오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빼앗긴 시간 되찾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악한 것에 빼앗기지 않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텅 빈 내면을 가득 채우시는 충만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중요한 구절이니까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앞절에서는 세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술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연결인가? 오늘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매 순간 뭔가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다스립니다. 돈이면 최고이고 돈에 모든 것을 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가 다스려요. 저 사람 볼 때마다 여전히 그 분노 때문에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다스리고요. 요즘 사람들은 SNS가 다스립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전에 상처가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나는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 난 자유로워 하지만 사실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에 한 예를 가지고 와요. 술 취한 사람. 왜 하필 술 취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이 알코올은요, 억제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이 몸에 들어가면 우리 뇌를 마비시키고요, 판단력이 마비되고 자제력이 마비돼서 균형 감각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평소에 절대 안 할 말이 술이 들어가면 튀어나오고 평소에 참던 분노가 폭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을 자세히 보면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인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사람이 본인은 자유롭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떠들고 막 웃고 평소에는 못한 말 다 하니까 이게 자유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 노예지요. 알코올의 노예. 당시 에베소는요 더 심했습니다. 에베소는 이 디오니소스, 술의 신, 로마 사람들은 바커스라고 부르는 이 신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돼서는요, 그 취한 상태가 신이 나에게 들어온 상태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함이 종교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술이 아니라 성령께 너를 내어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술 때문에 인생이 흩어진 사람, 민족까지 이렇게 흩어지게 만든 사람들이 나옵니다. 의인 노아가 여러분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다가 아들 함을 저주하게 돼요. 그리고 의인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술이 취합니다. 그리고 딸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죠. 베드로 사도는요, 이 술 취함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술 취함이 바로 이방인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술뿐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흩어진다라는 거. 가정이 흩어지고요, 건강이 흩어지고요, 영혼까지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18절의 이 방탕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흩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탕자가 자유롭게 떠났다고 했는데 결국엔 다 흩어져 버립니다. 돈도 흩어집니다. 관계도 흩어집니다. 그게 방탕입니다. 그러면 방탕이 아닌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진짜 자유는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차가 어떻게 여러분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레일 위에 있을 때만 자유롭게 달릴 수 있어요. 근데 레일을 벗어나면 멈춰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레일 위에서만 정말 자유롭게 달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충만함을 받으라에는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는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헬라어 이 현재 시제는요, 계속 지속되는 반복적인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한 번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에 부흥회에서 참석하셔서 성령 충만의 은혜 받으셨죠? 작년의 은혜로는 못 사는 거예요. 어제 충만했으니까 오늘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오늘 매 순간 새롭게 채워지는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새 만나를 주셨지요. 어제 만나는 오늘 두면은 벌레가 생깁니다. 성령 충만도 같아요. 오늘은요, 오늘의 새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건 수동태입니다. 중요한 건데요, 충만하라가 아니라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할 때 있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막 노력해서 기도 많이 해서 금식해서 얻어내는 영적 성취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할 일은 우리의 빈 그릇을 하나님 앞에 내미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는 비워야 됩니다. 빈 그릇을 채울 수 있어요. 나의 죄, 나의 욕심, 나의 생각, 여러분 이거 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비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과 성령은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 읽다가 은혜가 되고 말씀 읽다가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딩 지스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무슨 이유입니까?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말씀 읽기에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구하면 주실까요? 구하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면 주십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찾고 두드려서 반드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명령을 보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너희 모두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요 특별히 공동체에서 임하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서, 함께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 임하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성령 하나님 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함께 노래하게 하시는 공동체의 은혜입니다. 함께 노래하게 하시는, 우리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한 삶에서 맺는 열매를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찬송과 감사와 복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통점이 뭐냐?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고 서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피차 복종하고 공동체 안에서 맺히는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열매는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안에서부터 차오름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을 때 나오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슬픔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한숨만 나오고요 눈물만 나와요. 아이고 아이고가 나옵니다. 분노가 가득하잖아요. 욕이 나오고요 악담이 나옵니다. 안에 걱정이 가득하면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에 성령이 가득하면요 찬송이 나옵니다. 19절은요 이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요. 먼저는 서로 화답하면 수평적으로 성도가 성도에게 부르는 노래가 나오고요 또한 주께 노래하며 수직적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송으로 드려지는 두 방향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찬양이 뜨겁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찬양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함께 부를 수 있는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열매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나와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리고 항상 언제나 감사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 누구나 다 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갑니다. 사업이 잘 됐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사업이 안 될 때도, 내게 질병이 왔을 때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모든 일을 다 좋아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옥중에서 갇혀 있는 걸 좋아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상황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모든 일이 다 좋다라고 하지 않죠. 그러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밥 먹는 식탁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배우자를 만날 때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뭡니까? 불평입니까? 감사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나 저 사람 때문에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주님, 이런 일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입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범사감사, 항상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열매는요, 피차 복종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스페셜한 형태를 쓰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직역하면 스스로를 다른 사람 아래에 두라라는 자발적 순종의 의미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피차 복종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피차 복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위고 어떤 사람이 낮은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아래에서 스스로 낮추는 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호적인 순종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불가능하다. 사람은요, 본성상 자기 주장만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의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자기 얘기만 해요. 절대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서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낮출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서 같은 노래 부른다라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유명한 그런 가수 콘서트 현장에 가면 수만 명이 막 오잖아요. 거기서 같은 노래 부릅니다. 함께 모여서. 그런데 콘서트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각자 흩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는가? 우리가 배웠지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7번 하나가 나오지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는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두 번째 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누가 메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이십니다.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노래는 주님께, 찬송은 주님께 하는 거고요. 감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하는 거고요. 피차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절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실까요? 예쁘죠? 아름다우시죠? 잘생겼죠? 아멘? 여러분 칭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핏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다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 됩니다. 아멘? 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함께 노래하는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이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찬양한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가족끼리 감사함으로 나아간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가정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회복되어지길 바라요. 그리고 식탁에서, 가정에서 감사가 꼭 회복돼야 됩니다. 감사 제목을 의도적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오늘은 한 가지가 되고 내일은 두 가지가 되고, 그러다 보면 감사가 가득한 가정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 셀 모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공동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셀 모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봉사에도 참여해 보시고요. 새벽 기도에 한 번이라도 한 번 더 나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세워지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의 세 가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세월을 다시 사들이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인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시간을 사드리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텅 빈 내면을 가득 채우시는 충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받았던 충만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필요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함께 노래하게 하시는 공동체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나를 낮추는 공동체, 그런 가족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은혜는요, 한 뿌리에 연결이 됩니다. 한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사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노래하는 가족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는 십자가 한 자리에서 흘러나옵니다. 지혜도 십자가에서, 자유도 십자가에서, 가족도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줄어드는 그 한순간 한순간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사신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간 잘 보내서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아멘 아멘.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아멘 아멘.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아멘.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붙잡아 주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아멘.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 아멘 아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 너는 마음에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아멘 아멘.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너는 말라.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헛되이 흘려 보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못하고
어제의 충만함만 의지하고 오늘 새로운 충만을 구하지 않았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자리만 고집하며 형제 자매를 가족을 향해 마음을 닫았던 그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결단하길 원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죄 모두 비우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십자가의 불을 의지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헛되이 흘려 보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임을 고백하여 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하신 이 귀한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정성되이 감당해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어떤 것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구하고 찾고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 다 비워내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거룩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잃어버린 시간 다시 사들이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의 성령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자기를 낮추는 자발적인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진짜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은혜로 세워 가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